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이유는 바른 구원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서 유독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역지를 옮기기도 하였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도망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은 전통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무척이나 강하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지역에 어렵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복음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한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곧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으로 개종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도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교회에서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점차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교회의 구원론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올바른 구원론, 곧 율법에 따른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을 수 있음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곧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초등교사라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곧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배우게 되는 학문 또는 지식은 처음부터 고상하고 높은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맞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학문들을 차례대로 그렇게 배우게 되고 그렇게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는 더 높은 지식과 학문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학문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지식과 학문은 그 차원과 수준이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더 높은 지식으로 나아가기 전에 배우게 되는 하나의 과정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즉 초등교사에 따른 지식은 필요한 것이나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님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식, 곧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기 전까지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보다 더 큰 지식, 곧 믿음이 이제 우리 앞에 있기에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큰 지식, 곧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아는 그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기 오늘 본문 곧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를 따라난 자와 그리고 성령을 따라난 자가 각각 지칭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아직 율법에 얽매여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를,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더 큰 지식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각각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여종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본처 사라의 자녀인 이삭을 비유로 육체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의 차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유업을 이을 수 있다, 없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이나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 가문에 태어난 자녀이나 결국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잇지 못하였고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차이는 단지 어머니가 다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년이나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으며 어찌 보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당시 문화적 특성상 장자가 가문의 유업을 잇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끝내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랜 세월 정착하고 있었던 본토 곧 고향과 친척이 머물던 그 고향 마을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75세라는 나이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도 약속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여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이에 초조해진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자신과의 사이에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급기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손을 얻을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렇게 인간의 초조함과 성급함에서 얻게 된 여종 하갈과의 육체를 통해 얻게 된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듬해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이삭은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었다고 하여도 여자의 나이 90세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리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은 약 14년 정도의 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결코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선포하게 됩니다. 즉 무리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종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무리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이 다른 한 민족으로 그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에 결국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리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그는 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업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인 이삭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과의 육체적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기는 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의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이스마엘을 육체로 난 자에 비유하고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에 비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에 비유하여 다시 말하게 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그 안에는 결국 육체로 난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육체로 난 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로 난 자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로 난 자에서 성령으로 난 자로 거듭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의 얽매인 모습이 아닌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초등교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적 학문처럼 인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학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철학이나 인본주의 사상들을 결합하여 성경의 내용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는 다른 뜻을 주장하고 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앞세운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가치 해석 같은 내용들이나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주장들, 창조와 진화를 결부시키는 유신 진화론 같은 그러한 내용 등 이러한 것들을 학문화하여서 신학교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 결국 육체로 난 자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적 학문에서 또 세상적 학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차원적인 세상적 학문이라고 하여도 결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지식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이러한 학문의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학적 학문을 무시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을 신학적 학문에만 국한시키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학문의 범주에 구원의 방향과 길을 결정하라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등교사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길, 그러한 발걸음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 주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육체적인 것에 또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어떤 희락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육체로 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귀는 또 마음은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야 하며 바로 그곳에 우리 믿음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가 또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있을 때 그렇게 또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날에 이기는 자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로 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난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그렇게 육체로 난 자의 모습이 아닌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들이 되어서 그날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